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어 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맘 믿네 맘 믿네 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맘 믿네 맘 믿네 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맘 믿네 맘 믿네 맘 믿네 맘 믿네.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지극히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자들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결하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거짓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참된 자, 우리임을 이 시간에도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담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서 전능하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한 범죄를 한다 할지라도 믿게 하소서. 겸손히 말씀을 따라서 주님은 아멘이요 우리는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멘이 되신 영원하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부로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리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귀한 생명의 말씀을 취하기를 원합니다. 먹게 하소서, 마시게 하소서. 거침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말씀 따라 아버지 오늘도 거듭날 삶을 살아가는 제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 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에, 31절을 보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가 나옵니다. 그죠?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리고 뒤에 보면 또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나오죠. 똑같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분은 위로부터 오신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이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만물 위에 계시는 거예요. 창조자이시면서 구속자이시면서 지금도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 자체도 하나님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왜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반대로 땅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하늘에 속한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한 자들만인 땅의 언어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절대 하늘에 속한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안 되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는 절대로 땅에 속한 언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구별이 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땅의 언어가 어떤 말이냐, 여러분. 대표적으로 나는 나오는 거예요. 나는. 세례 요한은 여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땅이라고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분은 하늘이고 나는 땅이다. 그렇게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은요, 대표적인 것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그냥 밖에 있는 나는이에요. 그 육체의 사람이거든요. 땅에 속한 자예요. 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구원받는 거지 그냥 밖에 있는 내가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땅의 언어가 뭐냐,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래, 나는 이게요 땅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점점 해서 욕심도 땅의 언어요, 탐심도 언어요, 불평이요, 원망이요, 시기, 질투, 이간질, 욕 같은 거, 투정, 다툼, 불평, 이런 모든 세상에 미련을 두는 언어 등이 뭐예요? 세상의 언어예요. 땅의 언어.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일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로 오신 사람은 하늘에 속한 언어를 하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또한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 언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아멘. 하늘에 속한 자라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내가 하늘을 속한 삶을 산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늘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하늘의 언어를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예. 여러분 영생이란 뭡니까? 무작정 긴 시간이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돼 커넥돼야 돼. 하나님과 연결된 이때여진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이때여진 상태, 연결된 상태의 삶이 뭐예요? 영생인 거거든요. 그럼 지금도 하나님과 이렇게 잇대어 있다, 커넥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난 다음부터가 영생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영원한 생명.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벌이요. 여기서부터 심판을 받는 거죠. 죽고 난 다음부터 심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미 믿지 않는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커넥되어지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그 삶의 내용이요. 항상 기뻐합니다. 어찌됐든지 무엇이 있든지 없든지 소유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존재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서도 경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냐고. 이게요.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지 못 누리고 있는지는 여러분 그 사람의 현실의 상태를 보면은 느낄 수가 있고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자신은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고 소망한다고 말을 하면서 항상 뭡니까? 찡그리고 있고 이마에 찡그리고 있고 짜증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도요.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그 사람 말은 그래도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는 자도 아니고 살아내는 자도 아니죠. 예. 정말로 여러분 영생을 누린 사람들은요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세워져요. 아멘. 믿음의 뿌리가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실제입니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이론입니까? 실제 살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살잖아요. 실제인 거예요. 신앙 생활이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론이 아니에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배운다. 배워갖고 뭐 하겠어요? 그분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백날 천날 만날 배워가지고 뭐 하겠어요? 배워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만나야죠. 그분을 인격적인 관계를 대해야죠. 아멘. 그분 안에 속해야죠. 그분 안에 속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게 바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면서 여러분 인생의 가뭄이 닥쳐와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울해하지 않고 평안과 기쁨을 건네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요 이웃에게 나누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영생을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내 것을 나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은 나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내가 그들에게 뭡니까?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것을 찢어내는 거거든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나만, 내 가족만, 내 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영생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못 누리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삶이 아니죠. 이 32절 보세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은 친히 봤어요. 친히 보고 들었어요.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정확하게 봤습니다. 친히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언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 나오는데 여러분이 받는다는 것은요. 그 증언이 참으로 참되다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만이 받아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야, 우리 하나님이 참되시다.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렇지. 절대적인 하나님이시야. 다를 창조하신 분이야.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인도하시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인쳤느니라예요. 내 삶 속에서 그렇지.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시여. 이런 자가 내 입술로 선포된 것을 인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인쳤느니라. 그래서 그의 증언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뭐냐? 야, 하나님 참되시다. 이걸 인정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나와요.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출처,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가 뭐냐? 그 사람의 정체가 뭔데? 정체가 뭐예요?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출처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냐. 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보내신다 한 분이 누구예요? 드디어 오셨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마지막 세례 요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까지 뭡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선지자를 세운 것 다음부터 뭡니까? 누구까지? 아브라함도 선지자지만 모세 해갖고 쭉 해서 누구까지요? 세례 요한까지. 마지막까지 해서 그분에 대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왜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알아요? 사람의 속사정을 사람의 영이 아닌 그 외에 누가 알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속사정을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사정을 누가 알리는 거예요? 성령이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령을 엄청나게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할 뿐이에요. 아멘. 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구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요.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셨어요. 들으셨어요. 보시고 들으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행하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뿐만 아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들이잖아요.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보내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에 가서 속한 자처럼 킁킁거리면서 돼지처럼 개처럼 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에요. 나는 아니다고 해도 내 삶이 돼지와 개처럼 산다면 돼지고 개지 않겠어요, 여러분?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분들은 하나님의 언어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땅의 언어를 쓰고 세상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는 성령이 충만하게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생각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립니다, 세웁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으로 누구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셔야 돼요. 뭘 간구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필수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안 구해도 돼요. 안 죽어. 여러분 뭐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죽어요. 해봐요. 죽을 것 같죠? 성령을 구해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데 왜 안 구해요? 성령 구하면 죽이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살아가고 내가 죽어야 된다 하면 내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죽어봐요.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죽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안 죽으니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뭔 그런 게 있어. 내가 죽어버리면 손해볼 것 같고 굉장히 힘들 것 같고 뭐가 없어져 버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요. 색다른 맛을 하늘에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인시키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바울도 수많은 교부들도 수많은 뭡니까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주님 한량없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받았으니 우리도 그렇게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로서는 못 사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절대로 성령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못 나타냅니다. 무슨 힘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못 나타나요. 절대로 못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잖아요. 입술로 드러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로.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에 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뭔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교회에서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것이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백날로 천날로 교회에서 일하고 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기본적인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물으니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배우고 익힌 것이 뭡니까? 모세의 율법에 관한 거였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러므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란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 양식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그런 모든 사고를 완전히 뭡니까? 깨야 돼. 지금까지 잡고 있었던 그 틀을 깨야 되니 쉽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금까지 모든 틀을 깨야지 그분이 들어오는데 쉽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틀을 다 깨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온전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뭡니까? 모세 율법이 이제 새 것이 왔으니까 새 것으로 갈아치워야죠. 옛날 내 모습을 그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모세는 이제 모세 율법을 갈아치워야죠. 물론 새로운 부분이 오셨잖아요. 새 계명이 왔잖아요. 새 생명이 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야. 모세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시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가는 뭐냐? 정치적인 것이었고 군사적인 것이었고 막 힘을 을사해서 가지고 자신들을 부강시키고 자신들을 먹여주고 자신들을 이방인들의 손으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그들의 이러한 생각은 정말 진짜 메시아로 오신 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관에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예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이제 뭔가를 주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만이 여러분 주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게 첫 번째거든요. 나의 의, 나의 영광 들어간다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주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은근살적으로 탁탁 위한 척하지만 그걸 모르겠어요. 다 걸러내는 거죠.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So what?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뭡니까 희생하고 내가 주님께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을 항상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깨끗하고 정결해야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이런 현상이 은연중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영혼을 확 열고 보셔야 돼요. 어떤 교단에 치우쳐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논하고 저렇게 논하고 설교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말씀은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야 돼요. 어떤 교단에 의해서 해석되면 안 돼요. 여러분. 억지로 해석하고요. 어떤 교단 내지 신학자가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론과 보세요. 자기들의 이론과 해석이 약간 다른 것과 좀 다르다 싶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죠. 고개 들고 눈 뜨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여러분 이 시대도요. 교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단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나는 어디 측이네. 나는 뭔 측이네. 나는 순복음파야. 나는 통합측이야. 나는 합동측이야. 감리교야. 아볼로파요. 그리스도교파요. 개바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과 다르면 완전히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행동이 아닌 거예요. 한 예수 믿고 한 하나님 믿고 한 성령님 믿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단을 뛰어넘어서 다른 하나님이요 다른 성령님이고 다른 예수님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그러니까 거기에 치우치면 안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나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전통을 그렇게 잘 지키냐? 하나님 말씀도 못 지키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전통 지키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성경에서.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 이상하게 보면 안 돼요. 요즘에도 그런 경우 안 일어난다. 왜 뭐 안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즘에 죽은 자 살리는 거
안 일어난대요. 왜 안 일어나요? 어디가 성경에서 안 일어난다고 나와요? 너희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이상해. 본인이 못하니까는 죽은 자 살린 거 예이 이렇게 생각하고. 네, 믿음이 그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부인하면 믿음이 아니죠. 아멘. 믿음이 아니죠. 내가 아는 것만, 내가 믿는 것만 믿은 게 믿음이에요? 믿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고자 한 것만 믿고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은 내뱉는 그런 생활은요,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요. 종교생활이지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온전히 예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이야.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취한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에요. 아멘. 말씀 앞에 그냥 굴복당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고 여러분. 내뱉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든 건 먹고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내뱉는 거고, 그것이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죠. 부분적으로만 믿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99.9%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100%가 믿음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야, 나 그래도 90%네.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99.9%도 믿음 아니에요. 100%예요.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99도에서요 물 절대 끓지 않습니다. 100도가 딱 돼야지 물이 끓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순도 100%가 되었을 때 믿음이 여러분 가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성경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이것을 반드시 점검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성령 앞에서 점검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점검받아야 돼.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잘 몰라도 그냥 대충 생활하고 있는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고 있는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요.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이 생한 모든 이적, 표적들, 그리고 각양 은사들, 그리고 성령의 열매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은 실제입니다. 실제이므로 이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안 받았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에게는 있어요. 왜? 내가 그만큼 못 믿으니까 없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런 능력을 행해? 특별한 또 은사가 있고, 예. 보는데도 안 믿고 못 믿어요. 그렇게 불신하면 그건 세상적인 사람이죠. 세상의 언어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 말을 하고 땅의 말을 하는 거죠. 이성적으로 절대로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와 같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지는 뭡니까? 모든 걸 알아.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대로 믿고 시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고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다면 초대교회 때 사자밥이 될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순교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도 믿음이고 저것도 믿음이면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순교당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 믿음은 딱 한 개뿐이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것은 이거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두루뭉실한 해석지대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관념 쪽으로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으로만 뭔가 허공 속에서 믿는 하나님, 여러분 이거 끝내야 돼요. 실제예요, 실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허공 속에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처럼 실제다고. 보이지만 않을 뿐이에요. 보이지만 않는다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계시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기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시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왜? 그분이 너무 크시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모든 세계 우주에 꽉 차 계셔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분의 귀가 꽉 다 차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귀예요. 모든 게 눈이고. 어디에선지 다 보고 어디선지 다 감찰하시는 거예요, 듣고. 모든 게 다 귀고 눈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뭡니까? 권세와 권한을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나무 중에서요 어떤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나무가 끝까지 살아남을까요? 나무 중에서 나무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뿌리가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를 사시사철 적실 수 있는 지하수를 품고 있는 나무는 끝까지 삽니다 여러분. 가뭄이 오든 어떤 가뭄이 오든 간에 밑에서 지하수 흐르니까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지하수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끄떡 없습니다. 어떤 건기가 찾아와도 엄청난 가뭄이 와도 지하수가 흐르니까 사는 거예요. 왜? 아래 뿌리는 지하수에 항상 젖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에서 건기가 찾아올 때요 다른 식물들은 다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유독 어떤 나무는 푸르게 자란다고 해요. 왜냐? 그 이유는 바로 뿌리가 아주 깊은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깊은 곳에 박혀 있어야 돼요. 깊지 않으면 바로 타서 죽어버려요. 나무가 타서 죽어버린 것처럼. 뿌리가 깊지 않으면 타서 죽어버려요. 살랑살랑한 바람 불어도 그냥 타서 죽어버려요. 그러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나무는요. 어느 순간에 지하수의 그 생명수 물을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누린다. 이 누린다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 말이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뭄이 찾아오거나 여러분 가뭄이 찾아오고 태풍이 찾아오고 폭풍이 찾아온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할 줄 알고 아멘 기뻐할 줄 압니다. 기쁨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존재가 완전히 변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어떠한 것 하나로 기쁘고 즐겁고 슬프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존재가 변화됐기 때문에 인생의 가뭄이 찾아와도 태풍이 와도 폭풍이 쳐도 기뻐할 줄 아는 게 영생을 누린 거고 경탄할 줄 알아요. 경탄 감동할 줄 알고 어떤 작은 것 하나에서도 다른 사람은 경탄 못해 감동 못해 감사 못해 그러나 유독 감탄을 잘하고 경탄을 잘하고 감사를 잘한 자가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자꾸만 베풀어 흘러보내 내 것을 찢어서 보내. 왜요?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을 누리는 삶의 자의 태도거든요. 바로 이런 삶 자체가 영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메말라서 하나님의 관계가 서먹해져 있을 때 그럴 때나 누구에게도 나의 것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 나눌 수 없을 때나 그리고 내 안에 가시만 돋아나고 있을 때 누가 뭐라 그래도 가시만 나와 가시 팍팍팍 가시만 나와 사람 찔러대는 거예요. 가시만 나올 때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6절요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비춥니다. 36절 보세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결국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심판은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지만 자신의 삶을 심판하는 존재는 보세요. 자신의 삶을 심판하는 존재는 바로 이 땅에서부터 본인 스스로예요. 본인 스스로가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마음 아프게 듣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어차피 하나님 마지막에 심판하셔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내가 내 모든 행동 거절을 통해서 자신의 삶,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심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위임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속에 내가 자꾸 들어가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부한 그 자체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죠. 못 받아들이죠. 왜요? 진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인정도 하고 싶지도 않아. 안 해요. 뭔 소리냐 그래. 뭔 소리냐. 내가 거부한 그 자체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르지 않는 셈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잇대어 있어야 돼요. 아멘. 잇대어 있을 때요. 커넥되어 있을 때요.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인생에 가뭄이 닥쳐와도요. 우리는 열매 맺는 나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정령 선하시다는 증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어쨌든 간에 보세요. 내 삶에 뭐가 있든 없든 간에 뭡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신실하셔. 그분은 얼마나 신실하시는데. 그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리고 동시에 그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대로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또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에 속한 자. 그러므로 땅의 언어가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언어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언제부터? 지금부터요. 그래서 하늘의 언어는요. 오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만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 범주가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주 또한 믿고 이 주님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또한 성령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일단은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 보내셨잖아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많이 먹고 마시고 믿어야 돼요.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필수요. 기도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적인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여러분 영생을 지금 여기서부터 오늘 여기서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주님 보좌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우리에게 아버지시여 흘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흘러 보내주신 귀한 생명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뿌리가 깊은 믿음의 뿌리가 말씀의 뿌리 안에서 깊이 아버지 안 내려져서 단단하고 튼튼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렇게 아버지 간구하고 그렇게 아버지 귀한 것을 받고 살아가고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